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살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 사탄에게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나 자신의 탐심으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꾀하여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라고 하지는 않던가요? 가끔 저는 사탄이 불쌍할 때가 있어요. 지가 죄를 지어놓고는 사탄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그렇게 노리고 있다가 나를 그냥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네, 이런 말 할 때 있더라 말이에요. 사탄의 반응, 이럴 때 사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 속셈에 넘어져 놓고 지 욕심에 넘어져 놓고 내 핑계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탄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술집, 나이트, 휘황찬란한 밤거리, 거기에 있을까요?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요 사탄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의 음행, 향락, 욕정으로 죄악에 빨리 달려가는 곳이에요. 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곳이죠. 그래서 굳이 사탄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럼 사탄은 어디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곳에 어쩌면 더욱더 열을 내고 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 교회를 나가는 그 문 앞에서, 복지콜 타고 돌아가는 그 복지콜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마음에 감정이 끓어오르고 괜히 서운해지고 이런 거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사탄이 일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속이고 유혹하고 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가 간다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그곳 위험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불안하고 치안이 우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은 위험한 곳이 위험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위험한 데 다니니까 위험한 일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유흥가나 카지노나 이런 곳에 밤거리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죠. 당연히 그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린 치안이 보장되고 안전한 곳을 다니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 운명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운명일까요? 왜 하필 유다여야 했을까?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 팔 사람이 없어서 그 중책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유다가 감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설교 제목과 같이 12 중 하나인 가룟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요? 팔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6절 말씀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마무리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다가 허락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된 것이죠.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 유혹에서,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유혹할 때 이 유혹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노골적으로 있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제자들과 둘러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주는 사람이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적신 떡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유다에게 줬고 유다가 받아 먹습니다. 가련 유다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판 제자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를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를 파는 자야, 나쁜 자야.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팔지는 않았으니까 하며 유다를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자, 말씀 더 볼까요? 그 같은 본문입니다. 26절에서 27절, 13장 26절 27절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적신 떡을 유다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일까요? 그러면 적신 떡을 안 줬으면 됐잖아요. 그럼 적신 떡을 준 예수님이 잘못한 거네. 왜 시험에 들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본 말씀 2절에 보면요.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가득한 마음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거예요. 화살을 살에 매겨서 살을 시위에 당겨서 팽팽하게 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니 해라.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젠 팽팽해진 그 활을 잡고 있던 그 손을 예수님이 놓으시니 살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생각의 의지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죄는 생각에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다. 생각에 의지가 들어가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지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 둘 수 있어요.
예수를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파는 의지가 첨가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굳이 유다여야 했는가? 일종의 예정설로 가면, 운명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굳이 유다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유다여야만 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누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유다가 넘어간 것이고, 유다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상한 궤변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다가 아니라도 된다고요. 왜? 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팔 사람은 세고 셌어요. 많아요. 단지 그 일을 누가 했을 뿐이다? 유다가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유다를 제가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뭐 하신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요한의 물음에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내가 떡을 적셔주는 그가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떡을 유다가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조재영 목사를 배신할 사람이야 하고 떡을 주면 여러분 네 하고 받아 먹을 거예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 아유, 내가 왜 먹어요? 최소한 안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적신떡을 받아 먹는 사람이 날 팔자다라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아시네? 들켰네? 완전 들켰네?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번엔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그 떡을 받아먹고는 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나와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면 그 그릇에 여러분 같으면 손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앞에 아예 당당하게 말을 해요. 주님 저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유다를 지칭하셨습니다. 완전 지명했습니다. 완전 들킨 거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더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경고를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더라. 왜? 유다니까요? 우리라면 과연 안 그랬을까요? 우린 좀 나은 사람들인가요? 오늘 본문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구지? 누굴까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서로 말다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이고 모습이고 우리는 좀 나을까요? 우리는 좀 나을까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배신당해
죽으신다는데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자를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내가 팔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야 라고 따진다면 이거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배신 아닌가 이것도요?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 뭐예요? 배신이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 모두 다 뿔뿔이 도망합니다. 도망했어요. 배신 아닌가요? 단지 파는 것보다는 낫습니까? 유다를 생각하며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말다툼을 했음에도 정작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뿔뿔이 도망갔다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다고요. 부인했다고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유혹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다 그 정도의 실력밖에는 되지 않는 자들, 우리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으로 유다와 같이 자살로 결론 짓지 않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아서 봐야겠죠. 왜?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니까. 그들은 다 같이 그런 연약한 불가능한 존재들임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돌이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22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성찬의 떡과 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향한 기도의 겉면입니다.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사탄이 누구를요? 너희 모두를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으니까 조심시켜야 돼가 아닙니다. 너희 모두를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움켜쥐려고 잡아먹으려고 마음대로 손아귀에 쥐려고 하였으나 특별히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게요. 그 다음 절 39절에서 42절까지 39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면,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만 종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도 그러했겠지만 저는요, 그곳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쇳덩어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소 다 쏟아내시는, 몸소 다 받아내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땠어요? 항상 하나였잖아요. 항상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그분이 분리되셨죠. 죄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된 그 고통을 아마도 예수님은 더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짜내어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원하나이다. 바로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자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깨셨습니까? 예.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3번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예. 3번의 기도에 언급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예수님의 감난산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자,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같이 넘어집니다. 왜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틈만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틈만 노리고 있었던 사탄이 그렇게 자는 사람들, 그렇게 넘어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잡아먹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넘어졌을까요? 언제 넘어졌을까요? 이들이 언제 사탄에게 틈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혁명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성당원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기대에 그것이 예수님이 미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며 맨날 가난한 자, 병든 자, 맨날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만 고쳐주고 다니니 저기 권세 잡아야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아마도 실망해서 유다가 배신했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유다가 기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를 무너뜨려야 할 예수님이 나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올라가면 잡혀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앞길 막아섰습니다. 예수님 앞을 막아서며 그리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함이라면 잡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버려두고 따랐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 제자들이 배신감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배신감 느낀 적 없습니까? 너무 심하게 제가 표현한 것일까요? 그럼 좀 순화해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게 느낀 적 없나요? 있죠. 왜 없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시는 것 다 주시면서 나에게만 안 주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느낌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데요? 이런 감정들 가진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 죽으신다라고 했고 그러자 유다의 마음속에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소 라고 갔을 가능성 있죠. 베드로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부러 잡혀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의 앞길 막아섰다니까요. 나의 잘못된 기대를 누군가에게 그대로 투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투사하지 말라고요? 나의 잘못된 기대요. 그럼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기대를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가는 길이 형통해야지만 하나님이시죠. 뭐예요? 잘못된 기대죠. 이 기도의 제목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하면 뭐예요? 잘못된 기대죠.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되어질 때,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질 때 감정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기대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잘못 기대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하나님을 잘못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섭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져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흔들려요. 어떻게 목사가 나한테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는 것은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유다만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고 유혹을 당한 게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다, 나와 같은 반죽그릇에, 떡반죽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가만히 나가서 사고 쳤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배신 당했고 나 그렇게 섭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가만히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고개 들지 않는 자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드십시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대면하시라고요. 따지세요. 왜 안 따지시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건데요? 하세요. 건방져 보입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시몬에게도 사탄이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전체를 사탄이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에게는 틈을 내주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고요. 그때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이용해요. 잘못된 기대 이용합니다. 그 틈바구니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 먼저 중보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여기 보세요. 늘 하시던 데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러면 감람산에 항상 자주 습관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신 거죠. 매일같이 기도하시며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도 무엇이겠어요? 기도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았겠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도 왜 잠자고 있느냐? 왜 잠자고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틈을 내주지 않으려면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감정에 빠져 잘못된 기대에 빠져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죠. 저 사람 시험에 들었어 라고 말할 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빠져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아
드리게 됩니다. 제자들도 함께 죽음을 맛보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절망과 증오의 감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셨을까? 이때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고요. 감난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를 넘겨드릴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세 가지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중간에 두고 베드로를 위한 중보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겉면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지 않도록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실제 이 감람산 기도는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중보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를 향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겉면,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기도할래? 이렇게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너희를 휘어잡으려고 틈을 노린다. 너희 감정을 흔들어대고 너희 잘못된 기대를 이용하고 너희 자신을 위한 탐심을 이용하여 끝내 자기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다. 그렇게 틈을 주면 사탄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잘못된 기대를 상대에게, 하나님께 투사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범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를 생각하며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누가 더 주님을 배반했는지를, 누가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다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할 마음을, 주님을 실망할 마음을, 하나님께 섭할 마음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그 마음을, 세상과 타협할 그 마음을 준다고요. 그리고는 수시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실력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젠 구하십시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감정이 끓어오르지 않도록, 감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도록 화가 나고 미움이 싹 터졌을 때, 자라고 원망이 사무칠 때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요. 조용히 있지 마시라고요. 나오시라고요. 나오시라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안 된다고요? 감정이 상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한 번 소리라도 질러보시라고요. 하나님 짱나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떠들다가 혼나는 게 가만히 있다가 큰 사고 치는 것보다 낫죠. 제대로 사고 치지 마십시오. 1000만 번 나와서 떠드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목사와 리더와 상의하십시오. 다들 유다처럼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팔고 그렇게 살던 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빼앗겼을 때 어디서 다시 일어나는가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올리는 자들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자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자들 되기 원하십시오.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